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과 7절 말씀. 저희가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도 보고 출애굽기 말씀도 볼 텐데요. 먼저 레위기 말씀부터 23장 6절과 7절 말씀, 구약성경 181쪽 그 어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이달 엿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오셔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9쪽 그 어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둘째 날을 벌써 맞았습니다. 이번 집회를 하면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잔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의 영어식 표현이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습니다. 페스티벌은 잔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잔치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잔치 같은 교회여야 하고 가정은 잔치 같은 가정이어야 하고 성도 개인의 삶은 잔치 같은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마다 개인 기도를 하시든 공동체의 기도를 하시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잔치와도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기도가 바른 응답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꾸시는 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구원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의 이동이요? 장소가 꼭 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가 꼭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장소가 이동된 사람인가? 아직도 애국에 살고 있으면 가나안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만 이동되는 게 아니라 모두 이동돼야 된다고요? 생각도 이동돼야 됩니다. 생각이 이동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도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똑같이 학교에 가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람을 만나고 똑같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다르게 사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가정을 생각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 선배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오규야 결혼하면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초장에 못 잡아서 지금도 쥐어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않아요.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지기 쉬운 그릇은 어떻게 다뤄요? 조심조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남편들은 아내를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마치 그 마음이 깨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깨질까.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남편들이 생각이 그리로 이동이 되어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내들을 그렇게 깨어질까 염려하면서 보호하듯이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소에 이동이 된 분들은 많이 계셔. 물론 예배당 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장소가 이동되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교회는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는 익숙한데, 예수님 어제 장소 이동하려면 꼭 뭘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유월절이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정리를 해드릴 텐데,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는 전혀 달라요. 전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르고, 마귀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다르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어제 말씀드렸죠? 절기의 핵심은 누구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절기는 장래일에 뭐라 그랬죠? 그림자. 진짜 몸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다음에 절기를 지키면 이거는 죄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까 우리가 무교절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절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여러분, 영원하다는 뜻이 뭐예요?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영원한 절기이고 무교절이 영원한 절기예요. 그럼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중간에 그만둬야 돼요? 그 단어대로만 하면 끝까지 지켜야죠. 근데 우리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 안 지키죠. 무교절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자, 잘 보세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절기는 그림자이고 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기 전까지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야죠. 왜요? 그 절기에 진짜 몸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절기를 지켰던 그 마음을 누구에게 모두 다 모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절기는 모두 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요. 무교절은 뭘 가리킬까? 오늘 그 얘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눌 초실절은 뭘 가리킬까? 초실절이 뭐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첫 열매 하면 예수님과 관련돼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의 부활 가리키죠.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님 오시죠. 여러분, 그 일들이 다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몸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 진짜 오실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그분 때문에 이제는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거나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거나 초실절을 지킨다고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몸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를 지키는 거죠.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믿음의 삶을 지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킬까? 그들은 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 영원한 규례가 누구를 통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예요. 처음도 예수,
중간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여야 돼.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잔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 성경의 얘기를 엑기스로 짜면 딱 한 분이 나와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엔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얘기와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성경의 얘기는 성경을 이야기를 분류하면 딱 두 가지 얘기로 종류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는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잘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행하고 계시는지, 행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성경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이. 그걸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이 있어요. 누구와 관련된 건 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건 이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는 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율법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로는. 하나님의 일로만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의 엑기스가 뭐냐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행하고 계신지, 행하실 것인지를 한복의 그 인격 안에 담아 놓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인가? 그 복음은 예수님인 거예요. 전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엑기스가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의 엑기스가 뭘까요? 예수님의 엑기스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에서 말하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좁게는 엑기스적으로는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온다면 그것은 다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엑기스가 구약 성경에서는 절기들도 그림자로 표현되고 있다가 점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엑기스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전혀 신분과 능력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6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내게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해요. 그 양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이 죽였어요. 제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처절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지금 누구를 죽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그게 저희들의 믿음 생활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시작한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장소의 이동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공로가 어디에 있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두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 무교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하루일까요? 일주일일까요? 1월 14일 하루만 지켜요. 왜요? 이건 딱 한 번 사건이에요. 반복되거나 여러 기간 동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근데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키냐 하면 7일을 지켜요. 7일을. 무교절의 핵심은 뭐냐면 유교병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교가 뭘까요? 누룩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누룩이 뭘까를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페이지 수로 268쪽 그 어간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세요. 말씀이 계속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설명이 되고 확정이 돼요.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 없는 자라고요? 원래 우리가 무교절에는 뭐 없는 빵을 먹는 거라고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그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신약에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없는 빵을 설명하는데 이제는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뭐 없는 사람이라고요?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나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음에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죠? 근데 이 어린 양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 그 시간에 죽었던 양은 양이 아니라 그 양은 그림자인 거죠. 진짜 양이 오실 때까지. 진짜 양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니까 이 양 때문에 내가 살았어가 아니죠. 이 양으로 대표되는 그분이 오셔야만 내가 진짜 살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가 죽은 거예요? 유월절 양이 진짜로 죽어서 그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는 다시 유월절 양으로 또 반복해서 죽어야 안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딱 한 번만 죽으셔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이 자꾸 또 다른 예수를 말하고 또 다른 예수를 말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뽑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했는가? 이 땅에 누구 가운데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양은 뭐 없는 양이어야 해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단언하셨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저도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의인이 있을 수 없어요. 마더 테레사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뽑을 수가. 사람 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의하려면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얼마나 닮아 있는가로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어제 성령의 열매 설명해 드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누구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요? 성령이 맺어요? 성령이 맺으셔요. 이건 성령의 열매니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부흥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하고. 성령님하고 친해지시잖아요.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가요. 그 사랑이 진짜예요. 성령님은 기운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순절 때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이전에 살던 성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아주 극단의 구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이때는 왔다가도 가셔요. 그런데 이때는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뭘 통과하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질문요.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게 뭐죠? 그분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고 내가 그분을 죽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옛날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그러니까 서울 가는 길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잖아요. 전철 타고 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어떤 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마호메트교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도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가 가겠지. 그런데 난 그중에 예수가 제일 좋아서 믿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아니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로는 안 돼요.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이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니까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해진다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없었던 생명을 그 안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앞에다 놓고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지는 교회 말고도 딴 데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중요해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생명.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없이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빵이란 말이에요. 빵.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가? 우리 뭔가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한 헌금, 예수 없이 한 봉사, 예수 없이 한 전도, 예수 없이 한 열심히 산 인생은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직은 무엇인가를 잘 못하더라도 누구는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는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예수는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것이듯 우리가 성령과 친해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일하시듯 예수와 친해지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믿음 생활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그 말씀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저랑 설교를 나누다 보면 대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중간을 못 갈 것 같으니까.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요.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다고 대답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잘 보세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앞에 홍해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샌드위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팡이를 든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잖아요. 내 팔을 내미니까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이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시대처럼 카메라가 있어서 홍해 반대편에서 카메라로 줌인을 해가지고 클로즈업을 하면 모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팔을 내미는데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갈라지는군. 이랬을까요? 아니면 입이 떡 벌어졌을까요? 아마 만화처럼 턱관절이 떨어진 것처럼 놀랐겠죠. 왜요? 난 뭐밖에 안 했어요. 지팡이를 든 팔밖에 내밀지 않아서. 근데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 놀랐죠. 모세는 누구에게 놀랐을까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누구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못. 왜요? 내가 내밀어서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밀었지만 가르는 건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으로 점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라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기를 주시면, 하나님 사람들을 더 붙여주시면, 좋은 상황을 주시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올라가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 없이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놀랬을까요? 누가 팔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모세가. 그러니까 누구 없이 못 살아요. 모세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모세만 찾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이 밑에서 우상을 만들죠.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시체도 못 찾게 하시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 없이 못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못 살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낙원교회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가 어느 집사님이 뭐 했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집사님을 어떻게 하셨대, 하나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은혜 주셨대, 하나님이 우리 부서에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얘기가 많아지잖아.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피땀 흘려 일하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막 맺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사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은 삶을 살아야죠. 제가 저희 교회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낙원교회 올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저희 교회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에요. 거기 자리가 500석밖에 안 돼요. 주차는 몇 대밖에 못 되냐 하면 앞에 한 8대,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28대인가 있는데 거긴 성도들이 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뺄 때 몇 분 걸릴까요? 이게 막 30분 걸려요. 이 기계가 돌고 잘 안 들어가요. 근데 한 1,300명, 1,400명 성도가 예배를 드려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빚도 많고 그리고 교회 공간도 좁고 주차장도 없는데 저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0명을 만들어 주시고 1,300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는 예배당 한 번 와서 주차하고 예배당 들어오려면 20분 30분 그래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저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 크니까 성도들이 많이 온다, 주차장이 넓으니까 성도들이 많이 온다, 우리 교회가 편리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똑똑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저는 신방 가가지고 오늘 돌아가신다는 성도님이 계세요. 이제는 소망이 없대요. 전 그래도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더니 전에 제 밑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목사일 때, 목사님 이제 돌아가실 분은 천국의 소망을 명확히 해주고 평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어느 여청년이 갑자기 머리에 큰 종양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목사님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한테 뭐라 그래요? 전사님, 기도가 뭐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부모와 같이 친구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맺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 마음이라 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야.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여러분? 오진이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아이 갖다가 기도하면서 그래, 잘 죽고 천국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보내면, 이렇게 했으면 그 어머니 권사님도 그 아이도 저를 다시 안 볼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교회가 어찌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장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 중에 있는 걸 만들어요. 혼란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 유월절을 여러분이 통과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뭐냐 하면 뭐라고요? 무교절이라고요. 무교절의 핵심이 뭐예요? 뭐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세요? 8절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누룩을 설명하는데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단어들이 등장해요? 악하다, 순전하다, 온전하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이제 뭘로 하자고요?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뭘 가리키는가? 성도의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될까요? 안 착해야 될까요? 이건 질문 하나만화예요. 왜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해요. 그러나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유월절이 먼저예요? 무교절이 먼저예요? 유월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착해져서 구원받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착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착해서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 꿈을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뭐가 먼저라고요? 유월절을 통과해야 뭐가 와요? 무교절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져야 되는가?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율법이 좋아요, 나빠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교회가 잘못 이해하면 복음을 강조하다가 율법을 나쁜 걸로 여겨요. 아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이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생명이 없던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왜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면 율법은 약도와 같아요. 약도.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누구와 같냐면 마치 소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에게 약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것만 약도가 쥐어져 있으면 더 답답한 거죠. 왜요? 약도가 있기는 있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까지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죠. 다 소경이라니까요. 다 소경.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 소경인데 약도가 쥐어 있어.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는 아니야, 약도가 있으니까 갈 수 있을 거야 하고 가지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를 쥔 소경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예요? 또 어떤 분들은 돈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죠. 약도를 볼 수 있도록 뭐가 띄어져야 돼요. 눈 띄는 걸 소경 스스로 해요, 못해요? 누군가가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은혜예요. 누군가가 해줘야, 그리스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적인 뭐가 띄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눈이 띄어져요. 그때 약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때 약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제 약도 봐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때부터 약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율법들을 잘 보는 거죠. 그 중에 그림자가 된 것들은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들은 그림자니까 그 절기들, 저와 여러분 7번 나눈 절기들을 다 모아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이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신 약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도 쉽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다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거죠. 왜요? 이미 우리는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더 누룩을 없애가야죠. 여러분의 누룩을 없애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누룩을 없애가십시오. 그 누룩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하면요. 자, 어제 요한복음 10장 10절 저와 여러분 읽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하나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복음은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건 태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은 뭐와 관련된 걸까요? 풍성함의 문제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생명은 쉽게 얘기하면 태어남이고, 풍성함은 뭘까요? 태어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자라나야죠.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분류하면 두 분류예요. 한 분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부터 해야 돼요? 이분은 태어나야 돼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근데 교회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영접했는데 태어났는데 뭐 하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자라는 건 어느 영역이냐면, 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역인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헌금은 어느 영역일까요? 태어남일까요? 자라남일까요? 헌금. 이건 자라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는 걸 보니까 너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구원과 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와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자라남, 풍성함과 관련된 거죠. 봉사는요, 봉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자라남이죠. 성경 읽는 거는요, 자라남. 전도하는 거, 자라남. 남을 돕는 거, 자라남. 생명은 뭐와만 관련이 있어요? 생명은 뭐로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근데 교회 식구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라남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는단 말이죠. 이 풍성함을 누리려면 무교절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뭘 버려요? 묵은 누룩을 버려가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이 묵은 누룩을 버려가는 무교절이 하루가 아니죠. 하루가. 며칠 동안이요? 일주일 동안.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남편 보면 알아요. 그 인간 아직도 안 변했어. 여러분 아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잘 안 변해요. 이건 여러분 7이라는 숫자, 7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죠?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뭐예요? 온전하다, 완전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 누룩을 버려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완전한 정도가 열이라면 어떤 사람은 둘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 가지고 넌 왜 열도 안 됐어? 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분의 목적은 둘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3인 거죠. 여러분은 5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일, 여기 이 안에 어떤 분은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어요. 다 정도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자, 내 기준으로만 다 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8인데 너 왜 빨리 8로 못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2인분은 3이 돼야 되고 3인분은 4가 돼야 되고 5인분은 6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평생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평생을 거쳐서.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평생을 거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그리고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바른 정의 중에 하나를 뭐라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주냐 하면 성도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드려요. 매력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매력이 넘쳐나야죠. 여러분 매력적인 낙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인 장로님, 매력적인 권사님, 매력적인 지도 그분을 보면 참 매력이 있어. 이게 예수의 사람이 누룩을 없애가는 모습인 거죠. 누룩을. 오늘 이 새벽에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누룩이 뭔지 찾아내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러분의 누룩이 무엇인가? 내가 욱하는 성질인가? 아니면 쉽게 낭망하는 모습인가? 반복되어 짓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죄의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쉽게 분노하지는 않는가? 나는 지난 상처 때문에 아직도 내 과거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누룩을 찾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삶이 나의 풍성한 삶을 맡고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힘이 내게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을 잘 보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날에도 마지막 날에도 똑같이 뭘로 지키라 그래요? 성회로 지키라 그래요. 성회로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로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이 뭐죠? 네가 말하세요. 이런 표정 안 되죠? 안식일의 핵심이 뭐예요? 뭐 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이 왜 일하지 않을까요?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는 일하지 않는 쪽에 너무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뜻인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뜻은 내가 안 하니까 누군가 해야 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주셔야만 내가 한 게 진짜 한 거고 내가 안 하더라도 내 인생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이 변화의 주일이 되거든요. 기회가 닿으면 나중에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내가 일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만으로는 못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배 시간에 왔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거든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이 첫날과 마지막 7째 날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저와 여러분의 결단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질문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저를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천국 못 가요. 다시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면서도요.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아까 죄인이라고 크게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절대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높게 있어도 낮게 있어도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우리 생명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는 뭐가 됐어요?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는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인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누룩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죠. 여러분의 거친 언어를 바꿔 가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편이에요. 신학자들의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걸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떤 상급일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게 다 복음이라 그랬죠. 저는 제게 어떤 상급이 올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내게 가장 복된 것일 거라는 걸 믿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건 나에게 가장 복된 것만 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늘 상급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늘 상급이 언제 결정될까요? 언제? 하늘 상급은 지금의 삶으로 결정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보여주었던 눈빛, 얼굴 표정, 태도, 자세, 따뜻한 손길. 여러분, 제가 괜히 여러분한테 막 매일 이렇게 볼 때마다 웃고 막 친절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제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 지나가잖아요. 절대 제가 아이들 그대로 두지 않아요. 다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왜냐하면 너무 이뻐.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를 이뻐하면 누가 절 좋아할까요?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걔네 엄마가 절 좋아해요. 주일날 제 방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애들이에요. 애들. 제가 비타민을 이렇게 한가득 제 방에 준비해 놨거든요. 그럼 전 바빠 죽겠는데 수시로 눌러요. 왔냐? 하고 또 비타민 주고 안아주고 볼 비벼주고. 제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결정하는 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상 찌푸리지 말아요. 화내지 말아요. 버럭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태도 하나, 손길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하늘 상급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식구들끼리만 모여있는 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누룩을 빼어가는 거예요. 거창한 누룩만이 아니에요. 작은 누룩들을 빼가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허황된 모습들을 빼가는 거예요. 거친 모습을 빼가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는 모습을 빼가는 거예요. 규모 없는 모습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누룩 없는 자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는, 현실로는 그렇지 않으니 이제로는 악한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온전함과 순전한 누룩으로 바꿔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잊어버리지 않는 단어로 바꿔드리는 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느낌 확 오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장로님, 매력적인 집사님, 매력적인 권사님, 매력적인 찬양 인도자, 매력적인 반주자, 매력적인 청소년, 매력적인 장년. 여러분, 그 매력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행복을 가로막는 누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꼭 분별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누룩이 뭔가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막았던 누룩이 뭔가요? 제 아내의 행복을 막았던 제 누룩이 뭔가요? 제 자녀의 행복을 막았던 제 누룩이 뭔가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던 제 누룩이 뭔가요?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제게 조명해 주셔서 그 누룩에 대하여 제가 아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름답지 않음이 제게서 제거됨으로 더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